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요, 복덩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됩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또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이렇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요, 복덩이다, 복덩이다 하심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뭐래도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됐습니다. 신분을 바꿉니다. 왕자가 거지 됐으니, 거지가 왕자 됐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하는 거죠. 가진 것이 많아도 왕자가 마음대로 쓰기가 어색한 거죠. 속은 거지인데 왕자 행세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영화 광해라는 영화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인데요. 광대가 왕 노릇을 합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어설픕니다. 나중에는 물론 잘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지만 뭘 하나 해도 어설프고 뭘 해도 이제 모르고 거기에서 실수를 빚습니다. 왕은 혈통을 타고나야 하지만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 왕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 왕은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요, 세종대왕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6째 아들이래요. 나중에 죽어서 아들 셋만 남았는데 그 중에 막내라는 겁니다. 장자, 그냥 폭 찍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택돼서 왕이 된 겁니다. 이 왜 선택됐을까요? 배웠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잘 배웠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된 거죠. 요즘같이 개화된 시기에 혈통보다는 이제 사람의 배움과 됨됨이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또 성경에도요, 혈통이 하나님의 자손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덩이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질문하는 게,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덩이인데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는 맞는데 왜 이렇게 지지궁상으로 사는 걸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순종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몇 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셔.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내 백성 예배 드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거니까 보내라. 내 백성은 예배 드릴 예배자라는 겁니다. 확실히 못 박아 놓으십니다. 또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이 또 자녀들에게, 용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다. 광야에서 모든 일이 순종 훈련이다. 그래서 너희를 복받게 하는 거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에게 야, 내 백성은 예배자야.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복이다 계속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달게 해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라고 순종하기를 가르치십니다. 또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면서 테스트하고 훈련시키십니다.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려오는데 주일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주일 지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주일 지켜 라는 거죠.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하니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겠다.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주일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데 이 가장 긴 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거 보시면 길다라는 건 그만큼 강조하는 얘기죠. 엄마의 잔소리가 긴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긴 건 꼭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잔소리는 아니지만 말씀이 긴 건 이거 꼭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 받으라라는 말. 오늘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잘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면 복을 누릴 거야 라는 교훈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나를 빚으시고는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섯째 날 동안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나같이 쉬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으니 이게
지키면 복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안식교 같은 곳에는 성경대로 산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에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주일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주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야. 그래서 일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섬기고 있어. 잘못된 거야. 그러니 이만희를 섬겨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럴듯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키포인트인데 그 말에 우리의 시간에 예수님을 콕 넣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일,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날 다음 날 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요,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가 됐는데 그때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답니다. 근데 황제가 너무 많이 쉬잖아. 하루만 쉬도록 해야겠다. 야, 하루만 쉬어. 했더니 교부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큰 목사님들이, 큰 아버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냐면 예수 부활하는 찬양의 날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말하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날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맞는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날, 주일에 구약 성경의 안식 개념도 더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는요,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예수 부활에 내 생명을 걸어 놓는 겁니다. 어딘가 걸려 있으면 주님 품에 떠나지 않게 되죠. 걸려 있으면 그래도 주님 가까이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걸려 있으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징표인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축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는요, 주일은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하루 누리는 날입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차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보다도요,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한테도 말했고, 가끔 제 아들이 차를 쓰면요, 그 브레이크를 잘 밟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악셀을 밟으면, 여자들이 종종 그러신대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악셀을 밟으면 큰 사고가 나고요, 급발진, 엔진이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서 앞으로 막 나갈 땐 브레이크도 밟히지 않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운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2시간마다 꼭 한 번씩 쉬세요, 휴게소를 들리라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이 터집니다. 식사 때를 놓칩니다. 연료 게이지에 불이 까딱까딱 들어오면 그때 그 조바심, 갑자기 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멀쩡히 휴게소가 있는데도 톨게이트 밖에 나가가지고 꼭 통행료 한 번 더 내고 들어와서 연료를 넣고 들어올 때도 많잖아요. 잘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피곤에 쌓여서 졸음운전으로 목숨에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합니다. 휴게소에서 집에서 몸을 쉬듯이 주일은요, 영혼의 휴게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계속 몸과 마음을 계속 두면 위험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쉬어야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도요, 다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새워서 하는 사람도 다 집으로 돌아가요, 언젠가는. 차도 바삐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할 일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도요, 항구로 돌아옵니다. 우리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날마다 뜨는 이 비행기도요, 날아가지만 한국 국적의 비행기는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다시 뉴욕 아니면 유럽 아니면 동남아시아 거기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잠깐 몇 시간 있다가 뭐 정비도 하고 음식도 갈아 끼우고 음식도 다시 넣고 뭐 기타 등등을 넣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비행기가 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배가 항구에 돌아와서 묶여 있듯이, 그때 평안히 쉬듯이 우리 영혼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받아야 합니다.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복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쉬는구나, 이렇게 가득 체험받는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사람이 쉰다고 해서요, 잠만 자지는 않더라고요. 잠만 자면 몸에 큰일이 납니다. 주일날 잠을 자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잠을 자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잠을 자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잠을 자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한 4번 정도 주일날 잠자면요, 몸에 좀이 쑤셔서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등산, 자전거, 꽃구경, 단풍구경, 마음을 채우는 일을 꼭 찾아 나서더라고요. 몸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과 영혼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일로 다 만족스럽던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단풍놀이 갔다 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면 날마다 단풍놀이 가죠. 그런데
마음의 그 신선함은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진짜 쉬는 거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요. 주일에 선한 일을 할 때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수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음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하루는 괜찮아요.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던가요? 참 신기한 건 아니 집에 별일은 없어요. 집안일은 잘 돼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일주일이 뭔가 찝찝하고 항상 힘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움받아야 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라는 주인 밑에서 쉼없이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폭군인 바로를 온전히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구해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쉬어. 하루 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를 비집고 오셔서요. 비집고 들어오셔서 7일에 한 번씩 쉬게 하신 겁니다. 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곳에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깃들여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도 쉬어야 하지만 영혼도 쉬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돼.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가장 선한 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눈이 이제 노안이 오면서부터 권사님들에겐 죄송하지만 갑자기 나이 먹은 게 서글퍼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 주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재물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재물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듯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주일이고요.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예배 아니면 묵상, 경건의 시간.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떠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저도 성미를 먹었는데, 성미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에서 이제 쌀을 이렇게 떠서 가져오십니다. 그 많은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떠서 가지고 오시죠. 이 집 쌀, 저 집 쌀, 저 집 쌀 먹으면 색깔이 골고루 해서 잘 섞어서 그게 성미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쌀 중에서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떠서 드립니다. 그게 주일이고 경건의 시간인 거죠. 재물도 하나님께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1조인 거고요. 독일은 99%가 기독교인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개신교인이고요. 절반 정도가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 낳은 지 3주 만에 혼자 독일을 갔다가 애가 태어난 지 2년 된 때 이제 돌아왔 혼자. 그래서 절대 이제 아내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살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독일에 이제 처음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아니 생전 처음 간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쉬는 날이 아닌데 쉬는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쉬더라고요. 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 토요일 오후 3시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와. 그러면 자칫 놓치면 주일 먹을 것까지 없는 거예요. 장 못 봐놓으면. 토요일 3시부터는요, 문도 다 닫고 사람들도 썰렁하고 다 집에 들어가서 이 독일 사람들은요, 집에서 독일 말로 크와치라고 하는데 잡담 떠는 걸 좋아해요. 차 마시면서 뭐 작은 음식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법이 발달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간을 온전히 떼더라고요. 독일 사람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아니 교회는 안 다닌다는데 주일날 한 10시 되니까는 딱 샤워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쟤 어디 가? 물어봤더니 주일이라서 교회는 안 가지만 주일이라서 시간을 구별해서 딱 정결하게 앉아서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 되죠. 근데 그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젖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떼는 문화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트랙터로 밭을 갈면 안 된답니다. 벌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나라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딱 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아니죠.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 하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주일날 오랄 때가 많고요. 국가 시험도 주일날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못 올 그런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함께 가족들과 기도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어떻든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시간을 따로 떼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라. 왜? 이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런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한 번은 바로가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가 가족 모두 가야 된다고. 가축도 가야 된다고. 가족도 예배 드려야 되고 가축은 예물로 드려야 되니 다 가야 된다고. 또 바로가 한 번은 이랍니다. 애굽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온 가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당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천국, 천상을 그리면서 그 장면을 보면 항상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내 생물이, 신비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신의 멸류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천국 가서는 할렐루야,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게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도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인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이구나 라고 그렇게 발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좀 해서 아침 7시면 종로이가 학원에 도착했어요. 수업을 듣고 종일 공부하다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밤 시간까지요, 알차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조바심에 조급해지고요. 또 공부할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 30분 묵상하는 시간 아깝기 시작해요. 묵상 시간을 빼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더 잘했겠죠? 아니더라고요.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 전에 30분을 내서 묵상할 때는요,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묵상 시간이 빠지니까요, 잡념과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자리를 잡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죽일 때도 있고요. 어느샌가 쓸모없는 인터넷 잡고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잡고 여기저기 생각이 잡념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이 무너져서 공부도 무너지더라고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듯이 시간에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100m 예선을 잘 통과하고는요,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갑자기 결승전 출전을 포기합니다. 결승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가면 금메달, 이 사람 정말 금메달 딸 거야 하던 그 선수가 그 결승전에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고, 예배 드려야겠다고 100m 결승전을 포기한 겁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난리가 나죠. 야, 속 좁은 신앙입니다. 나라를 배신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잡아가지고 결승전에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리들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우연히 선수가 이제 아파서 나가게 됐습니다. 주 종목은 아닌데 더 긴 거리인데도 나가서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400m는 또 달리는 걸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된대요. 100m 같이 달리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리들이 결승전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100m 달리듯이 달립니다. 야, 저렇게 달리다가는 중간에 쓰러질 거야. 중간에 포기할 거야.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를 거야. 할 정도로 무섭게 달립니다.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답니다. 주의를 하나님께 드린 이 리들, 마치 성령의 불이 내린 것 같이 달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불마차 탄 엘리야 같다 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산둥수용소는 어떤 책이냐면 2차 세계전 당시에 중국에서 외국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간의 더러운, 약한, 악한 참상들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에릭 리들도 거기에 잠깐 등장합니다. 에릭 리들은요, 중국의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수용소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빛이 됩니다. 1945년에 리들은 중국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의를 하나님께 드린 이 선교사,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한 영웅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영웅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예배드려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일에 영혼의 휴게소인 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요. 제가 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복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주일 성수하심으로, 매일매일 시간의 11조를 드림으로 복된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알아 내 하나님이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에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11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질서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를 찾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를 질서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으로 매여 있습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의 목숨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높은 시간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를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덩이니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이니 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매여 있어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그 말씀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복됩니다. 또 복을 누리게 하시니 복됩니다. 복덩이오니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이오니 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